오늘은 네 번째 이 말씀인데, 오늘은 두 단락을 합니다. 두 단락. 18절부터 23절, 그리고 한 단락하고, 또 뒤에는 바로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는 이 바울이 일행이요,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안디옥으로, 바로 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거기가 이제 가이사 진력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바로 그 교회로 이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2차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해서 선교사로 보내요. 그때가 1차 선교. 그죠? 그래서 14장까지가 1차 선교 마무리예요. 15장에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 해결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어디까지요? 바로 이 18장 고린도 교회에 와서 2차 선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이제 두 단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가 2차 선교 마무리하고 또 3차 선교를 또 이제 떠나가요. 거기서 3차 선교가 뭐 크게 이게 한 거잖아. 바로 연결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떠나가더라. 그렇게 해서 수리아로 떠나갔다. 그러면 수리아가 어디 지역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그려봅시다.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은 바로 에베소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건너와요. 아시아 쪽으로 건너옵니다.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바로 이제 배 타고 어디 가면은 바로 이 지역,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여기고 여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죠. 어디로 갑니까? 이리 갔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왔죠. 근데 2차 선교가 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쪽으로 떠났다, 그 말은 무슨 쪽이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지역으로 다시 처음에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몇 주를 더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주 더, 몇 주를 더 그것에 머물러 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주를 머물러 더 있다가 아마 사도 바울이 떠난다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가지 말라, 조금 더 머물러라, 조금 더 계셔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몇 주 동안을 더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났다 그랬어요. 이 수리아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구하고 함께 갔다고요? 누구하고 함께? 브리스가 이 부부와 함께 거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함께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갔다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겨서 고린도에 와서 자기 생업을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생업이 고린도에서 뿌리를 1년 반 동안 있으면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는 끝나고 저 수리아 지역 바로 이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고린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완전 요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버린 거예요. 아멘. 자기 먹고 사는 생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사도 바울 복음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완전히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이 사람은 완전 뭡니까?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적 사도 바울의 제자.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4절 얘기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부부 생명을 내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에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 줄 아냐? 너희들이 진정 그랬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진짜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완전 생명 걸었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동력자 그렇게 해요. 아멘. 동력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자, 함께 노력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뭡니까?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 또 이제 뭡니까? 이 소수되네, 소수되네. 이 두 사람 보세요. 그리스보하고 소수되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 때문에 완전히 인생에 뭡니까? 뭐였습니까? 결론을 딱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내놔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축축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경 보니까 고린도를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빡빡 머리를 깎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머리 깎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머리를 또 한 번 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갱그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갱그리아는요 바로 고린도의 바로 그 항구 도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배 타고 이제 어디입니까? 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바로 에베소로 가는데 바로 이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와서 머리를 깎았다. 전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 본문 말씀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지금 이 본문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이 이제 끝났고 3차 여행을 바로 곧 떠나가는 그 내용이 바로 본문에 써 있어요. 2차 선교가 끝나고 이제 3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뭐냐?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를 세우고 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뜨거웠으면 그렇게 한 곳에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역마살을 꼈다 그렇게 하겠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답을 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다음 보셔요. 뭐라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랬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어요. 배 타고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성경 보니까 그들을 그랬어요. 그들. 누구를 말하는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같이 배 타고 에베소로 넘어왔던 사람들, 같은 일행들입니다. 그 일행들을 잠깐 머물게 했다니요. 성경 보니까 이 머물게 했다니. 잠깐 여기서 있으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여기 잠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 잠깐 있으라 하고 사도 바울 혼자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자기는 뭐랍니까? 어디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보면 눈이 뒤집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 그냥 지나치지 못해. 반드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가를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나는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럴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당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복음이 참 복음이고 이것밖에 없다면은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부모들, 내 친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막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해당에 이들을 잠깐 여기 있으라고 혼자 간 거예요. 혼자 해당에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과, 그죠? 유대인들과 뭘 했다니까? 변론했어. 변론했다는 것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해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 사람이 뭐랍니까? 사도 바울에게 매개를 더 오래 있으면 안 되겠는가? 가지 말고 이곳에서 남아서 우리에게 더 복음 좀 전해주고 있어라 라고 부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보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오늘 이제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지금 안디옥에다 마음을 뒀기 때문에 안디옥에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을 허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보세요. 작별하고 그랬어요. 작별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여기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가 귀향스를 주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말고 하고 안디옥에 들렸다가 잠깐 있다가 바로 어디로 가냐? 바로 이 에베소 지역으로 와요. 와서 거기서 대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대역사가. 할렐루야. 보세요. 작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냥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배 타고 성경이니까 이 배 타고 에베소를 뭐랍니까? 떠나간대요. 떠나서 가이사라에 상륙했다 이렇게 해요. 여기 이 말은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라 필리포 얘기 나오죠. 그죠? 바로 거기에요. 여기. 바로 어디냐? 여 지역이 바로 소리아 지역인데 이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교회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이고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배 타고 와서 여기 상륙했다. 바로 이제 육지를 밟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이사라에 상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올라가서 뭡니까? 교회 안부를 이제 묻고 안부를 묻고 그랬어요. 안부를 물은 후에 성경 보세요. 안디옥 교회로 떠나서 그래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로 갔다. 안디옥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보세요. 그 문구 안에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안디옥으로 떠나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얼마 있다. 얼마 있다는 말은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잠시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물고 그 말이에요. 바로 3차로 떠나버렸어요. 3차 선교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이게 얘기한 거 보세요. 9번째 보면 가이사라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과 또 이제 브루기아. 5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인데 아볼로가 복음을 받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서 중요합니다. 이 아볼로 보세요. 24절 본문 말씀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어요. 아볼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가 있냐면요. 어디가 알렉산드리아가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집트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에집트가 있어요. 그럼 에집트가 어디냐면 여기가 에집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노예 생활을 이곳에서 이제 숫곳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에집트에 있는 바로 지중해 바로 해변가에 있는 도시, 아주 에집트에 있는 큰 도시, 바로 여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성경의 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요 기독교인들이 거기는 뭐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화 다 됐지만은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남아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오래되게 됐는데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중해,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지중해,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학문이 풍부하고 도시가 발달됐고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태어나면서 학문을 다 그 지역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오늘 이제 성경이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성경 보니까 에베소에 왔다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에베소에.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떠죠? 언변이 뛰어나고. 언변이라는 것은 말이 참 같은 말인데도 말을요 아주 미사를 넣어서 너무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뿅 갈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언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변이 있는 사람들. 어떤 목사들 보면은 아주 언변이 있어갖고 설교를 아주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같이 뚝뚝이었고 성경 말씀 이렇게 원하는 믿는가 하면은 뭡니까 아볼로가 언변이 너무너무 뛰어나.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언변이 뛰어나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 능통하다. 성경에 또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잘 배운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경 보니까 정확한 복음을 이 아볼로 이분이 잘 몰랐어요.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세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일찍이 그랬어요. 성경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뭐요? 성경 보니까 배워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열심. 주의 도를 배웠어요. 언제부터요? 일찍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알렉산드리아 공부를 다 하고 어디랍니까?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근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냐? 주의 도를 배운 거예요. 주의 도를.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기적, 이적, 표정, 능력을 행할 때 그 현장에도 분명히 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볼로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 제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누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일찍이 예루살렘에 와서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그 영향을 받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도 듣고 또 이적과 기적과 표적한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그랬어요. 예수에 관한 거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니까. 이 아볼로가.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공생의 생활할 때 바로 이 아볼로가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분명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그랬어요. 요한의 뭐요? 이 세례만 알더라 이거야. 세례 요한의 뭡니까? 물 세례만 알고 있었다. 세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누구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요한. 세례 요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아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의 사건도 내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부활의 사건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왜? 나중에 이제 나온 얘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나온 얘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부부가 듣고, 뭐 했단 말입니까? 들었어요. 누구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사의 얘기를 들었어. 설교를 들었어. 어디서? 회당에서. 들어보니까 뭐요? 복음이 아니요. 복음이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그래 보세요. 이 부부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데려다가 그랬어요. 데려다가 뭐 했단 말입니까? 돌을 뭐합니까? 더 자세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압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계속 메시지를 해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된 거예요. 자기 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직자지만 아볼로 목사가 설교한 보니까는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 목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3직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만인가 왜 예수라는가 예수 간가 그거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복음이 어린이 안 됩니다. 아볼로 목사처럼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아볼로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직자가 자기에게 메시지 했는데 이 사람은 학자인데, 성경학자고 성경이 능통한데, 그래도 아볼로가 딱 메시지를 제시하니까 수긍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참 인격이 훌륭하죠.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렇죠.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보세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입에서? 아볼로 목사 입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고린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기를 원했다. 어디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쪽으로 배 타고 건너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형제들이 뭐랍니까? 격려했어요. 격려. 그랬다. 가시라고. 그곳에 가시라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편지를 써줍니다. 누가 편지를 써줬을 것 같아요? 누가 편지를 쓰죠?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없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편지를 써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해갖고 제자를 많이 만들어놓고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이제 자기 약이 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지를 딱 써서 뭡니까? 써주면서 그리 가라고. 그럼 인편에 아볼로 목사가 편지를 써주면서 그리 보낸 거예요. 어디로요? 고린도로. 그래 보세요. 뭐라 했는가? 그가 그랬어요. 그가 감해 그랬어요. 감해. 은혜 보세요. 성경 보니까 은혜를 통해 은혜를 통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많은 뭐입니까? 유익을 줬다.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뭐 때문에 유익을 줬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만약에 아볼로 목사가 뭡니까? 어떤 물세례만,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가지고 갔다면은 오히려 그래서 구박맞았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미 거기는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물세례 얘기한다면 안 먹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아볼로 이 목사에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딱 전개해 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은 대학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을 딱 제시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대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죠? 뭐라고요? 예수는 뭐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은 이 사람 앞에서 뭐랍니까? 뭐라고요? 유대인을 뭐라고요? 이겼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쫙 깨고 있으니까 성경 하나하나 딱 제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꼼짝 못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맞는 얘기인데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것을 미시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타고 넘어가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21세기에 하나님 237개의 나라를 완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석권하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중직자,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 후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삼성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